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는데 영육간에 채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본문까지 이제 세족식을 하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이 세족식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족식을 볼 때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씻겼구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게 정상이고 또 종들이 발을 씻어준 게 정상입니다. 아마 이들이 지금 저녁 때 만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밖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이 만찬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족식을 한다는 것은 밖에 나갔다 들어온 더러운 그를 씻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를 주고 싶은 거죠. 누가복음에 우리가 봤듯이 이 세족식은 성찬식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는 성찬식을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떡과 잔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떡을 띄고 잔을 나눴다고 생각하지만 유월절의 만찬은 식사를 4번을 합니다. 그 과정이 4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만찬 중이니까 그 중에 떡을 띄다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요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식사 중에 제자들이 누가 큰 자가 될 거라는 큰 자 논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이요 내 피요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와중 속에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는 논쟁이 가는 겁니다. 그 논쟁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단순하게 발을 삼기는 거구나, 씻는 거구나, 낮은 자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 무지하게 많이 가르쳤죠, 실제는요. 그런데도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일단 하는 거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큰 제한 논쟁에도 어린아이를 세웠을 때 이 어린아이를 볼 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까 유아세례 볼 때 아이 딱 보면 어때요 벌써?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걔한테 큰 자 되고 싶은, 걔랑 경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세요?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죠? 저 애를 보면서 나도 경쟁하고 싶은 생긴 게, 아이를 보면 그냥 그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일단 그 느끼는 걸 통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은 이런 자와 것이다처럼. 마찬가지로 스승님, 원래 종이 발을 씻기는 건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한다는 것은 종의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걸 발을 딱 씻긴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의미는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 본문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오늘은 이 본문 속에, 세조식 속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되는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이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틀어지기 시작하죠. 이 세족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은 성찬식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간복음에 기록한 겁니다. 그럼에도 제일 나중에 요한이 기록할 때 성찬식 사건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쓴 게 세족식 사건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세족식 사건을 쓰면서 어떻게 그 13장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세족식 사건 앞에 하나의 전제를 하나 달아줍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가룟 유다가 세족식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세족식이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와 이 얘기가 있는 다음에 11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또 짓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를 가룟 유다 사건을 여기다가 앞뒤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본문이 20절까지 가고 다시 21절에 너 중에 나를 팔리라는 이 본문을 얘기하고,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로내게 주고 가룟 유다가 팔려고 나가는 장면을 요한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이 기록 방식은 분명히 세족식의 사건을 기록하며 의미를 기록하지만 거기에 가룟 유다의 배신, 그거를 굉장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를 그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디에 속한 자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계명에 반대되는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반대되는 자가 성찬식과 세족식을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제 입을 다 다문 거예요. 지난주부터 1, 2, 3부가 동일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앞으로 한 몇 달간은 우리는 숙연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 사건이 갈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니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따뜻한 5월이 아니라 영적 부기는 차가운 12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속 갈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예요? 깊게 묵상하랍니다. 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이런 걸 말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게 뭘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겪는 게 굉장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예수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을 명분화시키고 막연하게 이런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걸 살아내며 가는 그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을 분별하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단순하게 그럽니다. 섬기면 되지 그럽니다. 섬기면 될까요?
신앙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명분합니다. 명분처럼 명분은 분명한 거니까. 그렇죠? 명분이란 프레임을 한번 씌워버리면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안 섬겨서 그래. 더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목사는 성도와 싸우면 무조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분에서 밀려버립니다. 목사가 참여해야지. 가난해야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딱 씌워버리면 끝나요. 더 섬겨서 섬기면 될까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정리하냐면 가룟 유다가 판 그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보다 드라마를 더 보시잖아요. 근데 머리는 멎어 있잖아요. 막장만 보니까 그렇죠, 그죠? 생각을 하셔야죠. 초대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수제자가 배신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예수님은 매장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한다면. 왜냐하면 가장 내부 고발자입니다. 가장 측근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쫓아간 자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했냐면 뉴스에 나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 문제가 있다고 증언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가장 큰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재정 담당입니다. 가장 치명적이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 재정 담당자의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배신이면 이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끝난 사건입니다. 가장 최측근 중의 수혜자 그리고 재정을 담당한 자의 배신.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 목사님 은퇴하신데 근데 누가 김 목사님 은퇴한다고 그다음 목사님께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를 받았는데 목사님 오일 마사지 해줬대. 얼마짜리야? 3천만 원짜리. 이 소식 들으면 여러분 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볼까요 지금? 예수님 마리아가 와서 향유옥합 1년치를 발에 쏟았습니다. 오일 마사지 시킨 거죠. 우리 오늘 현대식으로 보면. 그죠? 값비싼 향유 1년치를 쏟아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1년치 월급을 어떻게 거기다 쏟냐고. 이거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나를 장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믿고 예수님이라고 아무 생각 없지만 실제 그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3천만 원인데 한 달 월급 300 잡고 3천만 원이라는 걸 지금 하룻밤에 발을 씻겨버렸는데 납득하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래. 아니 마사지를 그렇게 좋아해? 3천만 원짜리를 2번입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간 줄 알아? 세상에 부정비리 세무사를 찾아가서 걔가 제자야. 아마 예수님 걔가 돈 다 빼돌렸을 거야. 다 했을 거야. 더 나가서는 세무장을 찾아가서 세상에 걔네 집은 찾아가. 바리새인 집에 경건한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는 화를 내고 없더니 돈을 안 줘서 그러나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는 야, 이 집에 내가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집에 먹고 마셔. 그 삭개오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먹기를 탐하는 자로 했습니다.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먹기를 탐하는 자로 했습니다. 신방을 가도 돈 많은 사람만 찾아가. 여러분 제가 지금 과장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저를 쫓을까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 네 돈 다 바쳐. 나눠줘. 야, 그거 어떻게 가?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들을 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 죄인마저도 뭐라고 그래요? 너부터 구원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강도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쥐가 죄 짓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사형수가 되기도 바빴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 예수를 보면서 이런 거 말한 거죠. 웃기고 있는데 네가 무슨 경건하고 거룩한 척에 나랑 같이 달려면서 내가 듣는 소문이 뭔데? 내가 듣는 소문이 뭔데? 너나 구원해. 그게 예수님이 받은 평입니다. 문제는 세상 평을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대답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가룟 유다는 뭐였을까? 예수님과 3년을 쫓았고 예수님 옆에 재정을 담당했고 분명히 도와준 게 있잖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29절 보세요. 28, 29절.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속히 네 할 일을 하라 했더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자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주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채웠고 또 예수님이 누굴 주란 걸 줬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서 누가 봐도 예수님의 측근에서 재정을 담당하며 예수님이 나는 건 나눠주고 예수님의 쓸 거를 공급해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줬던 이 가룟 유다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면서 베드로를 만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베드로의 회복시키는 사건이었고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무너진 제자들의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한이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기록했을까요? 이 큰 잔 논쟁에 요한이 마가복음보다 20년 더 늦게 서신서를 제일 나중에 씁니다. 그 마지막에 쓰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언가를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의 설명과 또 그 당시의 복음에 대한 것, 앞으로 일어날 복음에 대한 문제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예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가장 옆에 있는 자기를 도와준 제자가 감동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해. 이 문제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족신앙 섬김의 의의가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섬기면 돼. 이런 막연한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세족식의 장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장 1절 2절 비교해 보세요. 세족식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라. 예수님의 세족식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람들과 2절이 대비가 돼요. 2절이 이렇게 나갑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대비시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섬긴다. 아니다. 생각을 넣었더라. 자, 넣었더라.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마귀가 이미 뿌린 상태였으므로. 마귀가 이미 넣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사단이 들어가니. 벌써 고난주간 화요일 날, 여기는 지금 목요일인 겁니다. 이틀 전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때 사단이 마음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사단이 들어갈 때는 그 유혹에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연이어 며칠 전에 진짜 가룟 유다 생각에 300단어야 되는 걸 쏟았을 때, 그리고 또 이 사건이 그날 또 벌어졌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뭘 비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세족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족식을 진행하면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얘기를 성경이 끌어냅니다. 왜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자, 보세요. 5절부터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른 제자부터 시작했겠죠, 그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민망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왜? 큰 자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지가 높아지는데 예수님 계속 낮아지면 자기가 더 낮아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이나 먹고 사는 거 저보다 아래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보다 아래로 살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한테 거지 안 만들걸요? 그러면 여러분 상거지 되니까. 그죠? 내가 높아져 같이 높아지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예수님이 낮아지면 안 되죠.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큰 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종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다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그러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그냥 베드로에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성급함 때문에 베드로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앞으로 이제 본문을 계속 보면서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건지, 베드로의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삶 속에 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사람이 부닥쳤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가장 초대교회 제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수제자고, 그죠? 끝까지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고, 끝까지 가장 가까이 대제사장 뜰까지 쫓아갔던 제자의 배신과 재정을 맡은 자의 배신이 가장 큰 두 가지 배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미 사단이 장악한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지금 알지 못하지만 씻겨야 돼. 그래요? 그러면 저 다시 씻어주세요.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럼 다시 씻어주세요. 아니, 온몸이 깨끗해. 너는 벌써 예수, 내 자기 사람이야. 너는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야. 그러니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날 문제를 예수님이 딱 하나 더 붙여요. 그런데 다는 아니야. 이 문제를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분명히 선택받은 자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배신과 뭐가 다를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8절 보세요. 8절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거절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옵소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다시 손과 머리를 씻어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예요. 넌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게 두려웠어요.
그의 소망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였어요. 그가 실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적도 있고 저주한 적도 있지만 베드로의 심령 안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항상 진심이에요. 무리를 걸어라, 무리를 가요. 순종해요. 연약해서 빠질지언정 베드로의 진심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싶은 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자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아니요. 그의 뜻과 그의 의지와 그의 목적으로 예수를 조종하려고 했어요. 그는 예수와 함께 가려는 싸움을 안 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세족식을 해? 왜 할까요? 예수님이 섬김이 부족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해줘도 나와 상관없인 마음을 갖으면 그 섬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증명해 버렸어요. 거꾸로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을 추상적으로 갖지 말라고요. 섬기지 않으니까 안 돼. 더 낮아지니까 안 돼. 명분화된 신앙이 가장 나쁜 신앙이라 했잖아요. 왜요?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발을 씻으세요.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을 씻으래요. 남의 발을 씻기 전에 자기 발을 먼저 씻어야 돼요. 베드로의 마음처럼 주님과 상관 있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핑계 신앙을 잡았어요. 핑계 신앙 갖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키우고 이런 말 하죠. 공부 좀 해. 성도한테 이렇게 말해요. 좀 예배 좀 잘 드려. 딱 공부하려는데 그 말하니까 하기 싫네. 딱 그전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하니까 내가 목사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안 가?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베드로의 진심이 뭔데요? 난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조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사람은 아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지나가다가 한 학생에게 요즘 교회 학교 아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웠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아이가 놀라서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가 막혔어요. 옆에 있는 아이한테. 얘가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라 하더라.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쟤는 무너뜨린 적을 옆에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그래서 기가 막혀 담임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떡할까요?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얘네들 오랫동안 가르쳐왔지만 여리성까지 무너뜨릴 애는 아닌 거예요. 그런 애는 아닌 애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혀갖고 교장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선생님까지 이런 말을 합니까?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누가 무너뜨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변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화에 웃어주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고맙군요. 아직 안 들은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이 예화가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님이 글쎄요 우리 아이가 안 한 것 같은데 변호사 써서 증명하죠. 이렇게 안 해서 좋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안 되면 물어주죠 하는 마음밭이 좋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어설프 보여도 주님과 상관이 있고 싶으면 바보스러워도 주님 내 손과 머리도 씻어지도 않은 주님과 상관만 있고 싶다면 바보스러워도 쪼다 같아도 이렇게 말하는 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는 하나님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왜 세족 시간에 이 가룟유다의 사건을 정리했는지, 섬기면 된다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그 길을 간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묵묵히 입 다물고 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